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한 세 가지를 이렇게 꼽으라면은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회심, 또 스데반의 죽음, 또 고넬료 뭔지는 뒤에 모르겠지만,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근데 세 개가 넘었네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고른다면은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 빼놓을 수가 없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때 유대의 한 분파와 같이 이렇게 존재했던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바울, 사울의 회심 사건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로 봐서 오늘하고 관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문을 열어젖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가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아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결정적으로 문을 열어젖힌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욕심이 좀 나죠. 나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좀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이제 고넬료거든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보죠.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면은 가이사랴에, 그래서 어디에 이런 얘기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소속이 어디인가를 또 말하고 있고 또 백부장이다. 이제 직책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가이사랴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지도가 지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애니아를 고친 곳이 루따라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으로 요빠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또 살려냈습니까? 다비다, 도루가라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30km 북쪽으로 위쪽에 가이사랴는 해변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는 곳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고넬료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의 군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헤드쿼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장교로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고넬료는 뭐라고요?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백부장.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근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래서 우리는 그게 100명의 대표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로마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 로마의 군단, 이 군대를 이제 부대를 편성할 때 기본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6,00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레기온이다 이런 헬란말을 쓰는데, 레기온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군대다 했을 때 그 군대란 말이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군대, 이 로마 군대는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6,000명 가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리로 코트라고 해서 10무리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은 몇 명입니까? 6,000명을 10명으로 나누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빨리 끝나요. 600명인데 또 600명을 6무리로 나누었어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무리 중에 하나의 대표가 백부장이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대표를 백부장이다. 우리로 보면은 아마 중대장쯤 되는 그런 이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대위나 소령 요 정도 이제 한국, 그러니까 고급 장교는 아니죠. 이렇게 초급 장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전체 군대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 탑 리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를 지휘하고 움직였던 대표들은 바로 그 하급장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렇게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였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제 고넬료의 모습이죠. 근데 그 고넬료가 실제 성품이 어땠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나오고 또 구제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넬료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넬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장교로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했던 일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일이었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죠.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제 뇌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현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고넬료는 이상해요. 이게 막 착복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교들하고는, 로마인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가 달랐을까? 이렇게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이거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실제 내 생활 가운데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어떤 이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외하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달리아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될 때 어떤 종교가 끝물이었던지 아세요? 유교가 끝물이었어요, 유교가. 사실은 그 유교라는 것, 사실 지금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이란 교회거든요. 근데 이란에서 유독 교회가 부흥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란만큼 철저하게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에 호메이니용이라는 그 호메이니, 물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지나긴 했지만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슬람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이란 백성들이 쭉 지나면서 그렇게 죽어라 하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따르고 섬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핍절한 삶뿐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어떤 그런 종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이제 지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교가 제시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죠. 유교가 한국의 끝물이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서양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의 절반이 누군지 압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민족의 선각자들, 그때는요, 인구가 한 2천만 됐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20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나라를 위한 민족의 선각자들의 명단 가운데 어때요? 절반 이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노마에 대해서, 노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고 따랐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허무함, 아무것도 자기 삶에 채워주지 않는 그런 이 공허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주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구별들 사는 삶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도 역시 회당에 참여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몰라라고 버려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도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요바에 가면은 그 유명한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청해라. 이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요빠로 보내죠. 거기까지가 이제 1절부터 이제 8절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9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베드로가 본 환상인데, 뭐 간단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어떤 환상을 보죠? 제6시가 되어서 이제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죠? 기도로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마치 이제 뭐 위에서 어때요?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기는 것들도 있었고 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때이기 때문에 시장했었죠, 그죠? 뭔가 먹어야 될 때인데 그때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 먹으라 그래요.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절대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두 번째도 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한번 이제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컨펌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세 번까지 얘기한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행할까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베드로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속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동물들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태까지 이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 그 음식법을 지켜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보재기에 내려올 때 아마 그 보재기 안에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이 또 부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 속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주의, 이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유대주의가요, 단순하게 음식 어떤 걸 먹고 안 먹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는 비교했을 만큼 자기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의식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를 아주 이렇게 부정한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제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다메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이제 자폰을 해가지고 결혼했던 호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동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혼혈이라 그렇게 취급했다면 혼혈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수여받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전파해야 될 유대인들, 그들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증거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보자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여러분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까? 의아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게요, 마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 밖에 서서 이 얘기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은 누구 집 문이냐면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입니다. 여러분들, 무두장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무두장이가 뭔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무두장이가 뭡니까? 우리 이 국어 실력이 좋은 분, 뭐 우리말 그 대회 나가면은 근데 사실은 저는 무두장이라고 해서 잘 불러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두장이가 피장이 가죽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죽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죽 일을 통해서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무두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하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두장이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뭘 만져야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돼요. 왜냐면 동물이나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 거죽을 이렇게 뺏겨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아주 돼지 취급은 아닌 것 같아. 하여간 무시를 당했어요. 그죠? 부정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부정한 그런 시체를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집에 묵었다. 이 얘기를 보면서 뭔가 암시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고 편견을 깨트려서 이방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첫 번째 작업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이었지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이 신앙 가운데 균열이 이제 가기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다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입니까?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실 때, 바로 이방인들에게 천국이 이게 임하고 세워지는 그 문을 여실 때 누구를 쓰시냐면은 바로 베드로를 쓰신다는 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쓰임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마침 그때 실체를 보내준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9절을 봅시다.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직도 깨달지는 못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을 듯 말 듯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아주 도장을 찍는 겁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러가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성령께서 정확하게 실물과 함께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21절에 보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점심때였기 때문에 불러들여서 묵었을 때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튿날 일어나 이 얘기를 봤을 때 그들이 한 집에서 같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같이 잠을 잔 겁니다. 그들을 이제 맞이해 드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잼으로써 이제 그동안의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어떻게 돼요? 이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이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족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의 달 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데 한번 이걸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믿고 내가 가진 이 복음, 그 복음에 참 귀한 것을 알고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삶 가운데 변화와 역사가 뭐 민족 이런 나라를 떠나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유대주의라는 편견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 증거의 길로 나아가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간 있다고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나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았는데 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막 이렇게 못 전하겠다.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일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일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렇게 나라를 보면서 좀 이렇게 참 답답한 또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면은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끊임없는 것 같아요. 보수 꼴통이다. 뭐 좌빨이다. 막 그러면서 편을 갈아가지고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 편으로 들어오라고 또 사실도 아닌 어떤 것들을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서 마치 뭔가가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소문을 내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이 되도록 이렇게 이간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라만 그런가요?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기 교회로 오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번 가정을 한번 보자는 가정. 우리 가정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있어요. 왜 다른 웃으시는 분들 동의로 공감으로 하시는 거랑 저는 알고 있어요. 대표로 오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옳다.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나는 이 편이다. 이런 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오늘 이 베드로한테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참으로 왜 더러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간되고 깨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 관계를 막힌 담을 허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나도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납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특별히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던 유대주의, 그 편견을 이렇게 내려놓았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정말 끊임없이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옳다 하면서 나도 그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본을 받아서 화목해 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계신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